예방 목적과 교육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번영하는 길은 예스와 노 두 가지 잘해야 된다 그랬죠.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듣고, 헤렘, 이건 거절이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는 거, 진멸하라 그러고 진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관계를 맺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에도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예스, 노를 잘해요. 예스는 인정하는 거고, 또 노는 거절하는 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잘하는 분들 보면은 인정할 걸 잘 인정하고, 거절할 걸 거절해서 쓸데없는 사업에 끼어들지 않고 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수익이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러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만 좋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물에 물, 술에 술 탄 것 같이 맹탕들 있죠. 그러면은 저번에 거절을 못해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분석을 쭉 한 거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성적 유형,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듣고 있죠. 그래서 성격 안 좋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다 안 걸려요. 착한 사람이 걸리지. 뭐 이따 얘기 다 있어. 끊어버려.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젊은 남자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자한테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애들 있죠. 그 여자한테 어디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그 여자들이 말하는 얘기지. 여자들이 나쁜 남자 훨씬 더 좋아해요. 나쁜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막 때리고 패고, 그게 나쁜 남자가 아니고, 나쁜 남자는 거절을 할 줄 아는 남자가 나쁜 남자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잘해줄 수 있지.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요청을 하는 여자애들 되게 많잖아. 그럼 안 돼, 그래야죠. 정신 나간다, 그래야죠. 그죠? 그래야지. 그래서 나쁜 남자는 여자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 같아가지고 오히려 매달리고 그러는 거지. 여자 말 잘 들어주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걸 찐따라 그래요. 찐따. 또는 결혼하면 퐁퐁남. 뭐 있죠, 그런 바보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어떤 남자 집사한테 개인적인 레슨을 좀 해준 적이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요즘은 되게 의젓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누군지 알고 보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쉐마와 헤렙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와 노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되고, 인간관계도 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육 못 받으면은 인생 이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이라 그랬죠.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 묵상은 반복이니까. 1차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증거하고 반복을 안 했어. 묵상을 안 했어. 그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곧장 듣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다가 다 죽을 뻔하고. 결국 다 망했잖아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죠. 반복하는 게 뭐예요? 묵상해야죠. 묵상이 뭐예요? 설명해야죠. 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단순 반복이 묵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이 있다 그러면 그 로라고 로,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똑같은 걸 반복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지 시행세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행세칙을 뭐라고 해요? 디테일 룰이라고, 룰. 그래서 로하고 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룰은 진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룰을 만드는 거야. 시행세칙. 그래서 지켜야죠. 그건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그거는 법이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지 하는 시행세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룰이죠.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룰이 있어요. 시행세칙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장래에 관한 시행세칙.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음식에 관한 시행세칙.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걸 룰을 왜 주시냐면은, 하나는 예방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좀 한계가 있죠. 예방과 교육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어떤 건 완성된 게 많아요.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 많고, 그게 있는 건데, 지금도 이걸 문자 그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에 관한 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채식 열풍이 불었어. 이상구 박사라고
어떤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맨날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결국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도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고기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상구 영양이야. 뉴스타트라고. 알고 봤더니 안식교인이야. 안식교인은 채식주의자거든. 그래서 그거를 딱 하다 이분이 또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개신교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기 먹는데 지난번 TV에서 봤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 말 듣고 고기 안 먹었던 사람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고기 먹는데요.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들은 제가 볼 때 약간 꼴통인데 뭐라 그래야 되나. 성경을 이게 있는 그대로 따지는 거예요. 비건이라는 거들, 비건. 비건은 모조리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접두어, 라틴어 접두어를 알면은 되게 쉬워. 그래서 의학 용어 같은 게 접두어가 많아. 근데 신학에서 다 배우거든요. 신학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생각보다 말들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떻게 맞추십니까? 그러면 라틴어 접두어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릭 접두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스 접두어, 라틴 접두어.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채식주의자들 가운데도 오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보. O-V-O. 오보. 오보는 원래 그게 알이라는 뜻이거든, 알. 그러니까, 오보, 베저테리언 그러면 뭐겠어? 뭐 때려 맞추면 되지. 딴 거는 다 채식하고 오보니까, 알이니까, 계란을 먹는 애들. 그걸 오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락토라는 게 있거든, 락토. L-A-C, 토. 락토라는 접도가 붙으면, 이건 저자 젖, 여자 젖. 그러니까 뭐겠어? 때려 맞추면 되지. 우유겠지, 우유. 그러니까 우유 제품은 먹겠죠? 우유 제품 먹는 베저테리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다 구분하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 공통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동물은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먹지 말자 그러는데 성경을 좀 과대하게 해석을 한 거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인과는 뭐냐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다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율법주의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관계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한 10%만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있지요. 그걸 신비라 그래. 미스테리라고. 신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라 그러지 않고 뭔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연관관계 또는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연관성은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때는 이단 중에서 통일교가 난리쳤어요. 지금 뭐 신천지 난리치듯이 통일교가 되게 난리쳐가지고 제 친구들도 몇 명은 통일교에 끌려가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그때는 원리강론이라는 통일교 그 이론이 있었거든. 원리강론 하여튼 원리강론 그게 지금의 여러 잡다한 뭐 JMS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단들의 뿌리가 된 이론이야. 그게 용문산에서 뭐 누가 만들었대. 그래서 이단은 뿌리가 똑같아. 우리 한국 이단들은.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해가지고 다 그 이단 맥락이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그걸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저는 보자마자 이건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유가 뭐냐? 뭐 제2 아담 해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아담 이전에는 뭐 누가 있었느냐? 뭐 자식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그래서 제1 아담이 있고 제2 아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 그래서 원리강론에는 딱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신비가 없어. 모를 게 없어. 다 인과관계야. 우리가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원인을 다 밝혀줘. 그래서 명확하다, 통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가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 인과관계가 딱딱딱 맞는 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궁금증을 다 해소해 주잖아. 인간이 맞는 거죠. 인간이 거니까. 똑같은 케이스로 죄송하지만 불교도 제가 한동안 불교 방송에 심취했거든요. 불교 방송을 되게 많이 들었어. 내가 잘못하다가 제가 개종할 뻔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불교 방송에 있는 걸 다 들었는데 거기에 기본 원리가 8정도거든. 그래서 불교 계단 들면 8개. 근데 불교를 제가 계속 공부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 만든 철학이다. 이유가 뭐냐? 불교 세계에 한번 들어가 봐요. 이가 딱딱 맞아떨어져. 선명해. 통쾌해. 그래서 불교에는 별로 신비가 없어. 그냥 물음에 대한 답이 정답같이 딱딱 떨어져요. 애매한 게 없어. maybe가 없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잘 모르면 무한대로 막 늘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뭐
틀리다 맞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인간이 만든 거다. 기독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영업에 도움이 안 되는 교리가 되게 많아. 동정녀 탄생.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정자와 난자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굳이 정자라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없다고 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무너지나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동정녀 탄생을 왜 집어넣어가지고 이성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아프게 만들어?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딴 교회 교인들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잘 설교 안 해. 왜냐하면 설교할 거리가 없어. 뭐라고 설명을 해, 그거. 그죠? 뭐, 굳이 말하면 한국 속담, 뭐, 처녀가 애를 놔두고 핑계댈 말이 있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집어넣었죠?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이거 신비해요. 이해 못해. 또 하나 해결 못하는 게 기독교 7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거든? 삼위일체가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세 분이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래. 이거는요, 삼위일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설명하면 다 이단이야. 설명하면 다 이단이에요, 설명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 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머리 좋은 줄 알고. 물이 있지 않냐? H2O가 있지 않냐? 그래서 상물에서는 물이고, 얼면은 얼음이고, 백도 높아지면 수증기가 되고, 나는 그게 설명을 잘하는 거잖아, 교사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제가 신학교 가서 책을 봤더니 그게 양태론적 2단이야. 그게 2단이야, 2단.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변신한 거 있죠? 이렇게 몸을 변신한 거, 뭐. 그런 것도 2단이고, 그 다음에 도케티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연설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건 가짜였다. 이렇게 환영이었다, 환영. 그것도 2단이고.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삼위일체론은 신비예요. 몰라. 그냥 그래서 성경에 설명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야.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달라. 근데 한 분이래.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 못해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설명이 안 되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이론이에요. 인간의 머리라 그러면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거 집어넣지도 않아. 한마디로 해서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라는 얘기죠. 그게 신비예요, 신비.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음식하고 장례식 얘기하는 얘기들인데 다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아마 이게 성경 와가지고 이렇게 뭐 먹는 거 못 먹는 거 이런 거 갖고 설교하는 거 아마 없을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머지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성경은 신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이해한다라는 거는 인과관계예요. 그러지 않아요. 연관관계는 있지만 다 몰라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지금 교육 목적이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1절, 2절에 보면요. 거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신분이 나와. 1절에 뭐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성민이라고 나오죠. 거룩한 백성, 성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되지? 기억이 또 안 나네.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나오죠.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세굴라야. 세굴라. 내 소유다. 소유다 하는 거거든요. 세굴라. 내 보물이다. 트레저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관계라고. 관계로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것도 있지만 있죠,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최종적으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고. 그런 사람은요, 순종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주님은 무조건 나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좋은 거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걸 믿고 따를 거야. 이게 기독교적인 인식론이에요.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뭐 따져보고 맞니 틀리니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평생을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음료수를 줘요. 이거 마시세요. 안 마실 사람 많을 거예요. 요즘 뭐 약도 타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안 마시지만 어머니가 주는 거는 이렇게 씨약 넣고 조사해보고 먹지 않죠. 그냥 먹을 걸. 그럼 아내가 주는 거는 내가 조금 전에 식사하다가 우리 장영성 목사님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어떤 분이 병상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아내가 뭘 넣고 있더래. 알고 봤더니 농약을 넣고 있었어. 이 동네 이상한 동네야, 그죠? 그래서 중단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진짜 농약을 넣어가지고 여자분은 구속이 되고 남자분은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내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 듣다가 더 듣기 싫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주는 건 조심해야 되고 남자분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링거 맞을 때는 아내는 좀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나도 저런 경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니까. 제 기억에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이 안 됐어. 내가 저녁에 찌개를 먹는데 제가 먹고 있을 때 옆에 안 있거든요. 근데 유심히 날 쳐다봐. 그래서 왜 쳐다봐 그랬더니 괜찮아 그래요. 맛있는데 그랬더니 아하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미심쩍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마루타였죠. 그러더니 우리 딸들 부르더니 얘들아 와서 먹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 왜 그러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직한 분이고 100%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굿미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면 믿고 가도 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볼 때 마태복음 6장 같은 것도 잠깐 해석을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설교할 때 이유를 설명하잖아. 난 이런 식의 설교 별로 안 좋아하고 설교 일대진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래. 그럼 만약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럼 교인들이 전부 다 능력 있는 교인들이라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딴 설교를 하면서 복음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다들 믿음이 없으니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성경 말고도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이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잖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랬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리라. 뭐 더 말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라는데.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이해도 빠르고 순종도 빠르고 역사도 엄청나게 한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기초부터 가는 게 빠르겠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성민 관계, 아버지가 기업을 주신 관계. 그러니까 1절, 2절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겠죠. 7장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이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겠니?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 하냐. 이게 무슨 이해 납득 공감시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야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나쁜 놈도 아버지면 아들에게는 좋은 거 줘.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나쁜 거 주겠니? 그러니까 관계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걸 왜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식교 같이 분석하지 말고 안식교는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 이거 먹으면 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래. 아니 콜레스테롤 많은 거 뭐 여러분들 안 먹어. 다 피자도 콜레스테롤 많고 오늘 저녁에 먹을 치킨도 다 그 튀긴 거고 뭐 나쁜 거 더 많이 먹잖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그냥 굳이 말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거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제 무서운 사람들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자녀가 자식이 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샘플로 2개를 잡는 거예요. 장례식하고 그 다음에 음식.
이제 장례식 예를 든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가 예방 목적, 또 하나가 교육 목적.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게 예방 목적이 있다고. 저도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가족 중에 뭐 누가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딱 치를 때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 하나도 없어. 세브란스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장례에 갔는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일단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장례 가고, 관도 그 안에 있더라고. 관도 나 선택도 못 할 게 없어. 그냥 관이 이거야. 그게 관. 수의도 선택할 게 없어. 수의도 그거 아니면 엄청 비싼 거.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몇 배가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은 뭐 재벌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뭐하지만 일반 거래를 할 때는 흥정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흥정. 장례식 치러보세요. 흥정이 없어. 그냥 다 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장례는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미리 결정해야 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그죠?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진 구조 그대로 끌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가나안이 만들어놓는 그 세팅된 시스템이 있다. 저항 못하고 그냥 끌려가. 그러니까 사전에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고 결심해야 돼. 이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똑같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백성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때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보고 뭐 대학 가봐가지고 그때 결정하겠다. 다 판판이 깨져요. 미리 결정해야 돼. 난 어떻게 살겠다. 입학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방 목적이에요. 예방.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 몸을 이렇게 베지 말라. 자해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의 신 선지자들이 뭐 비가 내리게 하라, 뭐 불이 내리게 하라, 불이 안 내리니까 뭐 지들끼리 자해하고 칼질하고 막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걔네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끌려다니지 마라. 자해했던 이유가 뭐죠? 그게 효도라고 배웠다고 걔네들은.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효자가 자기 팔을 잘랐대. 나 이런 효자라고. 그럼 미친 짓 하지 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죽음에 끌려다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애굽에 있는 죽음의 그 악습들 따라가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중요한 거. 예방 효과. 우리나라에 1888년부터 1897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책이 나왔는데 제가 재밌게 본 책이에요.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그래서 10년 동안 이 게일 선교사가 그냥 내가 볼 때 성경 별로 안 하고 맨날 여행만 다닌 사람이야. 10년 내내 조선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책 되게 재밌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Korea is smell country. 냄새 나라. 한국에 왔더니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 일단은 여러분 그 화장실 뒤처리를 물로 하는 나라와 물로 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로 안 했죠. 지푸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화되고 난 다음에 신문지를 했어. 지금같이 화장지 쓴 거 없고 우리나라가 내가 그래서 옛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물로 좀 처리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이라고 믿어주세요. 비데가 나오기 시작했어. 비데가.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제일 깨끗한 나라, 못 살아도 깨끗한 나라가 미얀마야. 미얀마는 물로 처리하는 나라예요. 물로 처리하는 전염병도 없고 깨끗해. 근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물로 안 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가보신 분 있어요? 크메르. 거기는 물로 처리를 안 해. 그래서 거기는 병도 많고 냄새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난 캄보디아 가고 싶지 않아 잘. 캄보디아가 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태국 같은 데는 그 뭐 화장실 옆에 이렇게 무슨 물총 같은 거 하나 있잖아. 장총. 그게 비데라고 사실은. 그 잘못해가지고 막 얼굴에 쏘고 막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물로 처리하는 건데 한국은 물로 처리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묘지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묘지를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이기적인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묘지 좋은데 택할 때까지 가만히 덮어놓고 있었다고. 가만히 덮어 시체를. 그래서 가는 코너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대요. 한국에는 시체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하고 비슷한 게 오징어 굽는 냄새래. 그 오징어 굽는 냄새, 하여튼 냄새가 그렇게 나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끝났는지 알아요? 우리 한국의 그 쿠데타 했던 그 군사정권에서, 그래서 군사정권이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도 했던 건 뭐냐 하면 이런 거 다 때려박았다. 5일장 이상 못하게 했어요. 법으로. 5일장 이상 하면 잡아갔어. 근데 지금은 5일장도 줄어가지고 3일장이 돼버렸죠. 5일장, 3일장 중에 하나를 골라. 거의 5일장 했어요. 근데 점점 3일장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라가 이게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개화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이거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 구조 그대로 가요. 제가 이번 달 말에도 제주 성교도 가는데, 제주도 가면은, 제가 제주도는 총 한 30년 넘게 갔었거든요. 제주도 되게 웃겨요. 겨울에 제주도 가잖아요? 진짜 웃겨. 이사를 아무 때나 못 가요, 제주도는. 제주도는 1년 중에 딱 일주일만 이사를 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구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춘부터 입춘 되기 전 일주일. 그래서 난 이상했어요. 아니, 무슨 이사를 일주일 동안만 하고 나머지 51주는 이사를 안 하나? 근데 신구간에만 이사를 한대. 제주도 원주민들, 본토민들이요. 우리는 다 육지 것들을 그러거든. 육지 것들 말고 본토민들은 다 그때만 해. 신구간에. 그래서 그 신구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인사 이동하는 날이래. 귀신들이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이렇게 붙어도 못 온대. 귀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해요. 제주 생각 욕먹겠다 하다가 미개한 거지, 이게. 그죠? 이런 바보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심을 해야죠, 결심을. 그래서 저는 이런 미신 같은 거 다 깨버리라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고3 때도 그 재수없는 일을 골라서 다 했어. 뭐 수영 깎기 말고 수영 깎고, 우리 어머니도 더해. 뭐 떨어진다 그러면 미역국 끓여 먹잖아. 미역국 끓여줬어요,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 먹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계속 그랬어, 계속. 그래서 결국 대학 갔잖아. 우리 예수님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결심을 해야 된다고. 나 그거 안 따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악습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룰이 있다고요. 우리의 룰.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죠. 장례는 이 정도 하시다. 뭐 여러분에게 음식에 관한 거 지난번 조금 설명했더니 재밌어해서 오늘 피곤할 것 같아서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에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여기 있는 말씀,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말씀, 이 쉐마와 헤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교육 목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가격이고 교육을 시킨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교육이 필요 없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관한 교육 목적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하면 돼.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이 깨끗하다 더럽다 했던 건 교육 목적으로 구약에서 한 거고, 말씀의 완성이, 생명의 완성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 따를 필요는 없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충분해. 교육 목적은 끝난 거야. 예수님이 선언해 줬고, 또한 로마서 14장 14절에 바울 서신에도 나와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어떤 것도 속된 음식은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지 음식이 더럽고 안 되고 그런 건 없다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면 뭐 음식 먹는 것 같고 뭐 죽고 살면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고기라고 생각해요. 개고기. 개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우리 집도 개, 지금 6월 달에 큰딸이 시집을 갔어요. 우리 사모가 큰딸 시집 가는 거 울지 않고 너무 방실방실 웃고 다녔어. 힘든 혹이 떨어졌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2주 있다가 개가 죽었어. 2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개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건 진짜 칼 들고 나올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먹을 수 있지만 저도 개를 사랑해서 개고기는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가해요. 그러나 이 문화적인 풍토에 있어서 그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으로 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런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또 반대 얘기도 있죠. 고넬료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가지고 율법에 나오는 먹지 말라 그러는 게 어디 다 나오냐면 레위기 11장이에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게 다 나온다는 걸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하면은 10일이니까 젓가락이지. 젓가락. 그래서 난 젓가락으로 외웠어. 시험 나올 때. 젓가락장.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먹고 말고 하는 거. 외웠죠? 이러고도 못 외우면 죽어야지 진짜. 그죠? 젓가락장. 레위기 11장. 그게 먹고 말고 문제예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여기 또 한 번 반복된 거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거기서 먹지 말라는 게 다 내려온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말씀 잘하는 사람이니까 안 먹어요. 난 더러운 거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들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뭐만 배우면 되냐면은 지금은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덕이 되고 안 되는 거에 몇 가지 문제. 그것만 좀 이건 에티켓의 문제예요. 개고기 먹는다고 지옥 안 가요. 문제 없어. 먹어도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혐오한다 그러면 몰래 드세요. 몰래. 예. 몰래도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대신 여기에 있는 교육 목적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물고기, 세 종류가 나와요. 그 왜 이거 먹으라 먹지 말라 그러는지 교육 효과. 이건 우리 그때 지금도 유효해요. 이걸 붙들자는 거예요. 첫 번째 3절부터 8절까지는 동물인데 이건 지난번에 살폈죠.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건 먹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거. 두 개가 다 된 거는 먹어라. 그런 게 뭐죠? 소, 양, 염소 이런 거. 그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이러하니 그 소, 양, 염소 뭐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되새김질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묵상하고 똑같다고. 대신에 돼지 8절에 보니까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고기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건 교육 목적이에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은 돼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예요?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주일에 예배 나왔다가 한 3주에 한 번씩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돼지 같은 신자. 반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매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좀 확대한다 그러면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소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신자, 양 같은 신자예요. 대신에 뭐 월요일날 나왔다가 쭉 쉬고 뭐 그 다음에 화요일 나왔다가 쭉 쉬고 이런 사람은 돼지 신자. 한 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반복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반복의 능력이에요. 반복의 힘이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반복하는 거지 뭐. 반복 잘 못하는 사람은 반짝하다 끝나보자. 그 냄비 신앙. 그 돼지 같은 신앙이에요.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러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삼겹살 먹고 저희 집 같이 마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삼겹살은 먹지 마. 나는 내일도 새벽기로 간다.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 그죠? 그러나 뭐 뭘 먹든 간에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반복하고 연결된 게 묵상이라고 하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보다 반복이죠. 반복. 묵상이 반복 아니에요. 디테일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런 거고. 굽에 관한 설명을 할게요. 굽이 갈라진 것은 왜 그러냐. 굽은 예스와 노가 명확한 거죠. 굽이니까. 그러니까 쉐마와 헤렘이 명확한 거예요. 들음과 거절이 명확한 사람.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유튜브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참 좋은데 산양 있죠. 산양. 막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산양 봤습니까? 그거 뭐 지철에 깔려 있잖아. 그런 사진. 산양, 산염소 그런 거 보면은 벼랑에 매달려 있어. 그리고 어떤 데 뛰어다녀. 이거 뭐냐? 발을 보면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 굽이 갈라진 게 우리 같은 손가락 같은 거죠. 척척 거미같이 척척 붙는 거야. 갈라져가지고. 그게 이게 뭐죠? 분별력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1절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굽이 갈라지다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메시지죠. 분별력. 분별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쉐마, 하지 말라 그러는 헤렘, 이거를 명확히 받아들인 사람은 분별력인 인생이다. 그래서 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교육과를 배우는 거죠. 묵상해야 돼. 묵상하고 반복해야 돼. 또 하나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음식 먹을 때마다 이거를 계속해서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이 주어졌죠? 이제 말씀이 있는데 뭐하러 뭐 그런 걸 보냐고. 옛날에는요, 하와이에 있는 우리 한국에 가 있는 남자가 서울에 있는 처녀하고 이렇게 맞선을 보고 결혼했다고.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 배 타고 몇 달인데.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맞선 본 때가 많아요. 이건 다 속이지, 사진은. 그 사진을 보고,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결혼을 한다고 갔다고. 물론 약간 다르지만, 게다가 사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실물을 보면 사진은 던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의 내용은 사진이야. 사진도 메시지가 되잖아요. 목적. 이제는 실물을 봤으면, 남편을 봤으면 사진은 버려야지. 남편인데 계속 사진 보고 있으면 이건 변태지. 그죠? 그러니까 음식은 교육 목적만 깨달으면 되고,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죽은 자 따르지 말고 생명을 따르라. 또 하나 뭐죠? 여기 음식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게 굽이 갈라진 거. 그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 물고기에 대한 메시지는 비늘과 지느러미예요. 9절부터 10절인데, 9절 보세요, 뒤에. 앞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일단 비늘은 설명 안 했으니까 비늘부터 설명한다. 비늘은 뭐죠? 갑옷 입을 때 비늘이라 그러잖아요. 방어막. 그리고 이게 뭐예요? 헤렘, 거절하는 거죠. 거절할 줄 아는 것. 세상의 죄악의 요청 같은 것들은 비늘로 거절할 줄 아는 것들을 명심해라. 비늘이에요. 비늘이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헤렘이 있어야 된다고. 노우할 줄 아는 크리스찬.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 바운더리 있어.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고. 바운더리 있어. 그죠? 헨리 클라우드 얘기했죠?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원제목은 바운더리스.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비늘.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서도 비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노우할 줄 알아야지. 나도 거절할 줄 알아야지. 그게 교육이라고, 교육.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뭐예요? 지느러미는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로. 연어 같은 건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된 건데 연어 같아. 치고 막 올라가잖아. 막 폭포 같은 데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연어 모르세요? 연어는 많이 드세요. 연어는 몸에도 좋아요. 콜라겐도 많이 생기고 되게 좋아요. 그러나 비싼 연어를 드십시오. 저기 계신 우리 병원에 계신 분이 그러는데 뇌에 무슨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나온 사람 다 연어 먹고 온 사람이래. 그래서 지난번 연어 그래서 상한 거 먹어봤는데 그 기생충은 되게 많아. 그렇지만 연어가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거죠. 치고 막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걸 좀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 바닥에 있는 것들 있죠. 바닥에 있는 것들은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오염물질이 다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개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조개는 모든 오염물질이 다 있어. 저도 옛날에 전남 광주 갔다가 제 선배님이 조개구이 해주고 배탈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무슨 비브리오 폐혈증인지 뭔지 그거 비스무리한 거 걸리고 막 그랬고. 죄송합니다. 이 고성하고 통영역이 굴이 많이 있죠. 성경에 굴도 먹지 말래요. 굴도 온갖 오염물질이 거기 다 배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조사해 보면은, 왜냐하면 이건 지느러미가 없잖아. 이게 바닥에 있을 때 다 각각류, 크랩, 이제 킹크랩 이런 거, 또 뭐 있나 그거. 또 큰 거 있잖아. 또 뭐 있죠 그거. 랍스터. 그 비싸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뭔가 오염물질 다 있고. 그러니까 메시지죠. 나는 지느러미 없는 거는 안 먹어. 이 결심이 뭐냐면 나는 생명력 있게 치고 올라가는 거야.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게 메시지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랍스터 먹으면서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돼요. 메시지니까. 비록 내가 게를 먹지만
그죠? 킹크랩을 먹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킹크랩 먹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메시지만은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늘에 관한 해당되는 게, 용기에 해당되는 게 에베소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거절할 줄 아는 거. 그죠? 또 하나가 지느러미는 뭐예요? 뭐 이사야서 40장 같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그죠? 올라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독수리 같이 그런 거. 그게 지느러미 메시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영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가져라. 다 그게 메시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계속 반복해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야죠.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야. 왜 이 고기는 좋은 고기지? 네, 비늘이 있군요. 너 뭘 거절했니? 그게 대화죠. 뭘 거절할 줄 아니? 그 다음에 지느러미 봐라. 우리도 이렇게 지느러미같이 시대를 역류하고 휩쓸려 가지 않는 존재가 돼야 돼. 그 한두 마디 메시지가 공유될 때 그걸 뭐라 그래? 기독교 명무가정 그런다고요. 새 얘기합시다. 새는 뭐 간단히 해봅시다.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12, 13절 두 절만 읽으면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그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가 쭉 읽어보니까 나 뭔지도 모르는 새들이야. 우리 교회가 새교회인데 난 새 모르겠어 이제 다.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죽은 시체를 먹는 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 하여튼 죽음하고 관계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먹는 거 하라. 그죠? 치킨 드세요. 치킨 드시면 돼요. 네, 닭은 먹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닭 말고 무슨 먹어야 될 새가 뭐 있어. 쉽잖아요. 요만한 거 한 접시다. 뭘 먹겠어. 닭 드시고 오리 드시고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되고. 두 번째, 다른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 다시 말해서 맹금류잖아요. 맹금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이것도 메시지지.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 있는 새들 분석에 의하면 저들이 잘 모르는데 주석 보니까 나와. 홀로 사는 새들이래요. 홀로 사는 새. 그러니까 이게 또 메시지죠. 야, 이렇게 홀로 사는 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고 이거는 가증한 거라 그랬지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돼.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항상 사회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야 돼. 그 메시지예요.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조금 설명해줘도 인과관계는 아니죠. 어떤 거예요? 연관관계죠.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모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신비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해, 납득, 공감이 돼서가 아니고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맞는 거죠. 우리는 뭘 믿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잘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 예수로서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신비죠. 근데 예수님 뭘 붙들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내게 사명 주시고 가라 그랬으면 지금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이게 옳은 길인 것을 믿습니다죠. 그래서 그 길 가잖아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이 똑같은 메시지가 고린도서 1장 20절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스 할 거야. 나는 쉐마 할 거야. 그 얘기죠. 그래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뭐예요? 영광 보이소가 뭐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라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19, 20절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됐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옵시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